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보냄받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기에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높이고 그렇게 해서 많은 권력을 잡고 큰 이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있는 자리를 피하셨고 또 큰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비켜가셔요. 오히려 제자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까지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조차도 이해하시고 그 죄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기록하시는가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지혜로워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4장의 말씀 조금 앞에 보면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니까 지금 와 계신 보혜사가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보혜사로서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보혜사의 뜻이 뭐냐면 위로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함께 거하시는 분, 이런 일련의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 옆에 딱 붙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생각하시고 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탄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죄악의 길을 내달릴 때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가 너희에게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그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태껏 이해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이해하는 걸 보게 돼요.
그때 하신 말씀이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한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제자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도 아니고 결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결단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신앙에 대한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결단을 하는 이야기지, 예수를 믿읍시다 해서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중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 구원 받을 만한 사람 없어요. 없어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히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요라고 말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구원받을 게 마땅해서 구원받는 자가 단 한 인생도 없어요. 티끌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살아가는 것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기 생각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그것을 다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게 있을까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그래서 이 깔깔대게 웃게 만드는 설교에 자꾸 빠져들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설교는, 주일에 듣는 설교는 그나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쉽게 읽고 또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설교도 엄청나게 많아요. 말 그대로 복 받으시오 하는 설교들, 병 나으시오 하는 설교들, 돈 버시오 하는 설교들,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일 뿐인 거지요. 온 세상의 종교가 복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을 쫓는 종교가 아니라 구원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1년 52주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다 출석해도 성경 안 읽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성경 안 읽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경을 읽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송한다고 해서 그게 능력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00절, 2000절 막 암송하는 거 그게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좋기는 하지요. 머리 좋으면 다 읽을 수 있어, 암송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놀랍게도 이 하는 일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읽어서 안 외우고 읽기만 해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로 재활용장에 버려질 수도 있어요. 안 읽으면 그냥 한낱 책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읽는 자에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지요? 오늘 아침에 뭘 드셨나요? 저 뒤에서 보니까 최선덕 성도님이 사온 고구마를 맛있게 먹던데, 고구마 탄수화물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힘이 나요. 변비도 없어지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은 골고루 영양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뼈가 약할 때는 칼슘을 좀 먹어야 되지요. 그런 것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 비타민 A, B, C, D, E, F, G, 뭐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이 각기 다양한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편식하면 좋은 일이 없어요. 어떤 분 보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한 가지 음식만 먹더라고. 죽어 그러다가. 좋은 거 없어. 그러다 죽어 진짜로. 성경이 바로 이 다양한 음식 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안에,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나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뒤로 배출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튀어나와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더 악한 죄인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걸 배고자 하더라고. 배고자면 좋대. 저도 배봤어요. 머리 아파. 성경은 머리에 벤다 그래서 뭐 이게 말씀이 살아서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야곱은 돌을 뱄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보게 돼요. 성경은 돌이 아니야. 성경을 베고 자고 끼고 자고 안고 자고 난리를 피고 아무리 해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재활용장에 버려지는 거지요. 읽는 자가 그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누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평안, 이 살아가는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이 뭐냐면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식당이나 차나 또 가슴에 품고 살고 베개 밑자락, 이불자락, 속옷, 온갖 곳에 사람들이 시뻘건 글씨를 넣어가지고 다녀요. 여기는 없죠. 그거 가지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 안 돼. 왜? 소용이 없거든. 돈만 아깝거든. 사람들이 여러분 밖에 나가면 깔깔대고 웃고 뭐 가수가 노래하면 춤추고 박수치고 하잖아요. 그게 마음이 편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잊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잠깐 잊어버리는 걸 뭘 잊어버리고자 하면, 뭘 잊어버리는가 하면 불안함과 두려움, 공포. 내가 잘못 갈 수 있다. 내가 잘못될 수 있고 불날 수도 있고 물난리가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자식이 아플 수도 있고 남편이 잘릴 수도 있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온갖 일덩어리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술을 통해서 잠깐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신나는 노래나 꿍꽝대는 음악을 통해서 그것을 잠깐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 권사님들도 뚱땅대면 춤추고 노래할 줄 알죠. 제가 안 봐도 훤하지. 교회마다 똑같아요. 저 인천에 있는 교회 권사님들은 어디 놀러 갈 때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차에서 탁 내리면, 목사님 빨리 내리세요 그런데 못 올라고. 내리면 이제 박수치고 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그분들이 노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노는 거하고 차이가 달라. 완전한 다른 차이. 그러니 여러분들, 뭔가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술을 들이킵니다. 뭔가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죽어라고 뭔가를 열심히 해요. 뭔가 두려움을 막아준가 하고 그걸 갖다 붙여놔요.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뭐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와도 우리가 가진 천국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이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시는 평안을 이해하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지요.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뭐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평안하다?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지지 않으면 공포를 느껴요. 조용할수록 공포를 느껴요. 혹시 이러다가. 그래서 세상에 떠도는 말이 뭐예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 마가 낀다, 많이 낀다, 악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안 통합니다. 예수 안에는 호사다마나 이런 게 안 통해요. 환난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지라도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 삶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 문고사님이 오산에서 살다 왔지. 큰 오산이야.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봐요. 여러분, 모습이 다르면 좀 구분하기나 쉽지. 우리나라에 초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피부색이 달라요. 얼굴 모양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은 한 20살 먹은 애들이 한 40, 50 된 그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반말을 막 하더라고. 욕하고 막, 야 이리 와, 너 뭐,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냥 한 대 후드로 패주고 싶은 생각이 번쩍 드는데, 나보다 힘이 셀 것 같아. 그래, 야,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하나? 그분들이 잘못한 거 없잖아. 일하러 왔는데, 돈 벌러 왔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우리를 달리 봐요. 어떻게 달리 보냐면, 별로 달리 보는 그 이유가 기가 막혀요. 네 뭐가 잘났길래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뭐가 잘났다고? 이유가 없어요. 막무가내로 미워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미워해요, 여러분. 여러분, 동네에서
절에 다니는 분하고 교회 다니는 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물론 친하게 지낼 수도 있지요.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낼 수도 있고, 형님 아우 하면서 지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관계 뒷면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게 존재해요. 우리는 평안을 가진 존재로 환난과 풍파가 일어도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환난이 일어나면 두려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 아닌 거죠. 다른 대상, 다른 존재, 죽은 존재가 그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고 믿고 쫓아다니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일들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다른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다. 2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불이 나고 창수가 나고 땅이 뒤집어지고 하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엊그제 보니까 태국에 30층짜리 빌딩이 그냥 폭삭 내려앉아 짓고 있는데 잘못 져서 그런 게 아니고 저 동떨어진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벌어지는데 엉뚱한 태국의 건물이 폭삭 내려앉더라고. 사람 죽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어디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맵니다. 바위가 없는데 산이 든든해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한번 엎어졌던 세상이에요. 노아 때에 한번 뒤집어져도 엄청나게 뒤집어졌던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산이 든든해 보여요? 아니에요. 믿지 못하지요. 바다가 든든해 보여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요. 예수 말고 의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업, 그 천국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이 누구 거예요? 천국이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얘기하세요. 내 거라고. 천국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겁니다. 자신이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이 내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서 나한테 천국을 통째로 주신 거예요. 주인이 주지 않고 종이 그것을 줘요? 못 줍니다. 주인이 아니고는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통째로 주셔요. 주인이 주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할 말이 없어요. 너는 뭔데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나보다 잘나 보이냐?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났으면 뭐가 잘났습니까? 잘난 거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학위로, 돈으로, 권세로 이런 것들을 자꾸 자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자랑 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자랑 삼는 사람들은 예수가 아직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자랑이 아닌 사람은 다른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거리 예수님만 자랑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랑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표가 어떻게 나냐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가룟 유다 아닌 다데오라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재주 자랑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재물 자랑하려고 오는 거 아니고 학벌 자랑하려고 온 거 아니고 이쁜 거 잘생긴 거 이런 거 자랑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자랑하러 교회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자랑하러.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시편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억울함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외국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와요. 죽여요. 칼로 죽이고 잘라 죽이고 매달아 죽이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냥 편안하게 우리에게 들어온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한 그 은혜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그들이 흘린 피가 그 복음에 함께 전해져요. 그러니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 함부로 여겨야 되는 그런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사람 때문에 복음을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고, 사람 때문에 포기하고, 일 때문에 포기하고, 조건 때문에 포기하고, 많은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 때문에 이 귀한 피의 복음을 사람들이 던져버리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고 삽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너무나 귀한 복음, 나보다 더 귀한 복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주신 이 귀한 복음,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십니까? 누군가 아픕니까? 망했습니까? 누군가 망하려고 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습니까? 세상 사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평안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 평안, 이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때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천국 주시고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주셨는데 이 평안 누리고 나누어서 이제는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